하여튼 새해는 오늘 제목입니다.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 로마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로마, 여러분들 보실 때 이쪽인가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혹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은 예수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하고,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는 진리가 뭔지,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아는 진리를 삶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2장부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너희는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근데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예요?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믿음이 좀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좀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 하면 예수님 외에 자꾸 율법, 절기 뭐 이런 거 따져서 이거 뭐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이지만 오직 예수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오직 예수다. 이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강한 믿음의 소유자다. 근데 그 먹는 것 때문에 또 신앙의 그런 다름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알게 된 너희가 어떻게 삶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14장 끝부분에 보면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덕을 쌓는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다 하고 다 먹고 다 하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 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인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꺼려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저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실족하면 이거 한다고, 이거 먹는다고, 저기 간다고 저 사람이 그러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답은 믿음이다. 믿음 위에 서야지 네가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또 정죄함을 받으면 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 상대방, 믿음 약한 자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믿음 약한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덕을 쌓는 것 때문에 내가 정죄함 받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 믿음 약한 사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또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덕을 세우려고 노력을 다했다. 그럼 나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거든요. 상처를 받거든요. 그 이에 대해서 덕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15장에 넘어와서도 2절 한번 읽어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 이제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개역 개정 한자 성경이 한글 성경이 되고, 한글 성경이 그 단어들을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한 것이 개역 성경이고, 근데 그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이 돼서 출간이 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그게 25년 전에 개역 개정이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문법이 바뀌었어요. 띄어쓰기도 달라지고 여전히 보면 어려운 말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그 번역하고 해석하는 이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국은 우리 성인들과 함께 이제 이번 주 특세 끝나고 성경 읽기 할 때 그 새 번역 버전을 사용을 할 텐데, 오늘 읽으신 이 로마서 15장 2절 말씀 그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의미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듣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이단이 되고 우리 믿음에 큰 문제 있는 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절 말씀인데,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요, 선을 이루고 이랬는데 이웃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쁘게 한다는 것이 이웃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을 주는 것이다. 유익을 주는 것이다. 또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믿음 강한 자만이 아니라 믿음 약한 자까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이 영광을 돌리는 성도고, 새해는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믿음이 강한 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새해는요,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셔서 믿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담당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항상 비실비실하고 약한 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였노라.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길 권세와 능력을 이길 힘을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그 강한 믿음 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요, 강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나고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을 때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새해는요, 조금 덥지 않나요? 온도 조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새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붙잡아주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께 맡길 것이 없어요. 내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실력, 내 가진 것, 내 능력 가지고, 내 지혜, 지식 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근데 해도 안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 넘은 우리 젊은 집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될지 누가 알았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새해는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반은 기도할 것처럼 따라 하시고 반은 그냥 따라하니까 따라 하시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을 받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에 12강줄이 참석하겠다고 막 400명씩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으로, 이번 주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도 짧고 오시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버스가 다 이렇게 운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분들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내리지 마세요. 막 느리고 내리시는데. 특히 직분자분들, 제가 1부, 2부 때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언제 충성하실 건데? 기도 안 하고 믿음 없이 약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텐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또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다 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부족해. 우리 힘과 능력, 지혜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니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자.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 새벽부터 나오셔요. 토요일 날은 빵하고 우유도 줍니다. 토요일 날도 많이 나오셔요. 처음인데 월요일부터 나온 분들 다 나오셨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꼭 뭐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교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야, 영성이 살아있구나. 과연 세계 최대 교회 성도들의 걸맞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구나.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저희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장로님 오늘 저녁이 아니라 다음 주 저녁부터 갑니다.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 규모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로 제가 아는데, 그냥 한 번 설교가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4일 동안 부흥의 인도인데 제 평생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청지기 수련회래요. 그 교회 재직들 새해 맞이해서 부흥회 인도해서 훈련시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아니 우리 교회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1년에 몇 차례씩 담임 목사가 공포하잖아요. 오늘 우리 김정영 도의원님 잠깐 오셔서 기도해 드렸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것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고, 그것을 니네들 자손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 차지하게 될 땅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아니 그들은 다른 세대야.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맺은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것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아버지가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이방 족속들하고 똑같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니 뒤통수 맞잖아요. 이방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니까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면서 그러는 거야. 이게 뭐지? 뭐긴 뭐예요? 믿음 잃어버린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담임 목사가 강조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라. 믿음 약한 자, 강한 자 갈등하지 말고 믿음 강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그때는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 플레미 그 왕조 때 책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브리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야 니네들이 뭐 그 가지고 있는 책이 때문에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 7명씩 12지파에서 뽑아갖고요,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10명씩 그 72명을. 그래서 나온 것이 70인역인 거예요. 그때 구약 39권 플러스 카톨릭은 가지고 있는 외경 7권이 포함인데, 우리는 그 구약 39권만을 갖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 구약 성경, 그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하심으로 소망을 갖는다. 우리 지휘자님 성함이 소망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요? 여러분들 시청각적으로 잊지 마시라고. 우리 성도가 가진 것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세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 그러니까 이제 그 특세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게 하고 각 권 시작할 때 설명해 드리고 읽는 분량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아 그렇구나.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책 한 권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그냥 몇 시간 들여갖고 읽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몇 시간 가지고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어떤 분야의 전공 서적 한 권만 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성경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요 이 구약 성경을 이 남기려면 파피루스는 썩어서 없어지니까 그 갈대잎 같은 건데 양 피지, 양 가죽을 눌러갖고 종이 삼아서 구약 성경을 다 쓴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받아 쓰려면 양피지 두루마리 만드는 데만 양이 100마리가 필요하다. 그 신약 성경을 담으려면 양 40마리가 필요하다. 양 한 마리가 그 흑염소는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양고기가 비싸니까 뭐 30만 원 친다 하면 구약 성경 찍어내는데 필요한 돈이 한 3천만 원이에요. 신약 성경 찍어내려면 필요한 돈이 1,200만 원. 합쳐서 한 4, 5천만 원 있어야 한 권 갖는 거예요.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소중해요, 소중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면서 야 이렇게 소중한 책이었어? 한번 봅시다. 시작.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서 너무 소중. 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볼까 봐 이렇게 막 신문지에 싸갖고 들어오는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 맺자. 그 약속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 택한 민족, 모든 흩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내용, 그 70인경이 이제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제롬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분이요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죠. 고급 언어니까. 근데 아무튼 이거를 막 사람들이 읽도록 써내려가니까 보통 때가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죽느냐? 화형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데 나중에 이분의 시신을 꺼내갖고 목 자르고 화형시켜서 죽입니다.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성경이 보존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그 라틴어 평민들이 읽지 못하는 것을 독일말로 번역해야지 해서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써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인쇄술이 개발했어요. 구텐베르크 아시잖아요. 근데 그 구텐베르크가 써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쇄술 그 쇠에다가 이렇게 각인해서 포도주 같은 거 딱 찍어내면 1시간씩 끌고 그냥 1초면 뚝딱뚝딱 책자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이 인쇄술 가지고 처음 만든 책이 뭘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면제부입니다. 면제부. 네, 건물 짓는다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건물 짓는다고 면제부 사면은 지옥 간 사람도 천국 보낼 수 있다. 그 면제부를 막 찍어냈는데 마틴 루터가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 개발된 인쇄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이 전 유럽에 쫙 보급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 말씀이 들려지게 했는데 문제는 이 귀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형당하고 처형당하고 뭐 감옥 가고 믿음 지켜 종교개혁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건물만 남고 그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보급된 것도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 옛날 성경 뭐 한 성경 전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존 노스라고 하는 분이 저 평안도 북한에서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북한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을 보면요, 그 함경도 사투리를 가지고 들으면은 이게 욕이야 성경이야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여튼 막 재밌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빨리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이 한자 성경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로 바뀌고, 개역 성경으로 개역 한글로 바뀌고, 개역 개정으로 바뀌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에스라 선지자가 그랬거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딱 열면은 뭐 낳고 하다가 끝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장 가서도 다를 바가 없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전체 이 큰 숲을 보고 나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과 약속 맺은 거 지키지 않을 때 선지자들을 탁탁 투입시켰고, 왜 그렇게 사느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누군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의 관점으로. 얼마나 얼마나 돈 계산 빠른 사람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요, 그걸 알고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가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하고 똑같이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성령 임하고 복음이 외쳐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한 일반 서신 8권, 히브리서 포함해서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 1, 2, 3서, 디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오늘 로마서를 포함해서 13권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왜 이런 글을 전도 1차, 2차, 3차, 그리고 중간에 로마에 왔다가 감옥에 있을 때, 또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구에게 이런 편지를 왜 썼을까를 알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나눌 텐데, 금년도 표율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도 국민일보 보니까 이롬생식인가요? 황성주 박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국민일보. 아니,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왜 교회가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는 것에 그냥 처한 환경에
그럭저럭 70년, 80년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아멘.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마치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경주, 소망 가운데 선한 싸움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욥은 당대 의인이고 가장 큰 부자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10자녀가 처한 그 집이 바람 때문에 무너져서 다 죽고, 종들이 뭐 강도 만나고 죽임당하고 가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완전 빈털터리 거지죠. 자기도 병들어서 악창이 나니까 하나인 아내가 가서 네 하나님 죽고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냔 말이에요. 그때 욥이 붙잡은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기서를 보니까요, 욥이요, 우리가 음식 먹듯이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서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음식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적어도 성경 3장씩 읽읍시다.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이렇게 쫙 짰어요. 금년 이제 마지막 건 베드로 전서쯤 끝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쉽거든요. 예수님과 모세와 약속 맺고 약속 맺은 대로 살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신명기 되풀이할 신이에요. 모세가 야, 약속 맺은 거 40년 전에 맺었는데 기억해 잊지 말어. 아까 말씀드린 7년에 한 번씩 다 모이고 이 말씀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복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6장.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맺은 하나님이 누군가가 창세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 벌써 끝나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모세 오경이 기록됐을 때를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언약을 욥이 알고 그 말씀 지키려고 살았던,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 5명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시편 기자, 다윗 뭐 이런 분들, 솔로몬 왕.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새해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 붙잡으십시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3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3절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본받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그럼 누구 위해서 사셨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기쁘게 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꼭 기억할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이 보시고 와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근데 오래 걸려요. 오래.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큰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이루겠다 하셨는데 500년. 그 이후 3500년.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은요, 이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보면 7번 인을 떼지 않습니까? 인을 떼시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 지진이 하고 뭐 불바다가 되고 뭐 그냥 전염병이 더 안 믿어요. 요즘도 안 믿는데.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정말 구분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주님 품에 안긴 분들이 순교자들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빨리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야,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그 때 찰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전도해요? 삶으로. 구약 성경에는 전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약속 주셨으니까 그 말씀 지켜 행하라. 구약 시대는 쉬었다니까요. 공동체 생활하니까. 삶이 신앙이고 교육이고 뭐 신앙 믿음이고 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만 예배 후에는 다 흩어져 나가잖아요. 개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내 속사람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어제 저녁에 제 사모가 10수년 전에 우리 청년들 찍은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청년부 그 청년들이 꼬맹이들이에요. 꼬맹이들. 그때 청년이 지금은 시집장가 가서 아이들을 두고 있더라.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이제 군성교 파송하는 청년들도 그때 어린아이들이었는데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자라요. 금방 이제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딱 한 가지 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 하나님 찾으시는 전도의 열매. 너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그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내용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 그냥 부닥치면서 갈등하면서. 로마 교회도 보셔요. 얼마나 그때 막 사도 바울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근데도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할 일이 뭐다? 여전히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강한 자나 믿음 약한 자나 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 에베소서 2장 1절 8절에 보시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그 빌립보 교회에 있던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하고 유오디게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하고 강성인가 봐요. 충돌이 났어요. 에바브로 젊은 목사님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지?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던진 메시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사랑하며 살 것인데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빠졌네? 아니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명절날 막 그냥 자녀들이 엄마 아빠 선물 사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근데 와갖고 자식들끼리 막 싸우면 부모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뭐라 그래요? 야, 선물 필요 없어요. 니네들끼리 싸우지 좀 말고 좀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그게 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왜 영광세계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본받는 모습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입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도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구나.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좀 더 강하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 약한 저 사람의 약점을 잘 붙잡아주고 어떻게 해요? 그의 기쁨이 되어주고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고 덕을 세워야겠다. 포기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 또한 주여 내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니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빨리 끝내라고 띵띵 흘리는데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은 성찬주일이니까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